베드로 전서 강해, 오늘은 10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세상 쾌락에 중독이 돼서 노예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기 때문에 나를 중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온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텔레이오스, 끝까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거룩한 복장, 거룩한 음성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구별된 것이고, 그게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거룩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돌 앞에, 나무 앞에, 우상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죠. 그것이 차별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다 나름대로 무슨 예배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왜 하느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나한테 맞춰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며 산다 그랬어요. 17절 끝에 보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7절에 보면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겉모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외모나 겉모양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렇게 꾸며가지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온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을 해도
예수님은 그 겉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이 뭐냐 하면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미래예요. 구원의 미래. 오늘 이 본문은 이 구원의 현재적인 차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이 현재적인 차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건 매우 독특한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구원관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구속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속, 우리 많이 듣는 용어죠. 우리 헬라 말로는 루트로, 구속하다는 말이 루트로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거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내가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켜 주는 게 루트로, 구속된다, 그런 뜻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은 어디서 해방이 되고 어디서 풀려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망령되다는 말이 이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망령되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이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 쓸모없다. 그래서 이 왜 망령되다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헛되거나 또 쓸모없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헛되고 쓸데없는 것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쓸데없고 또 무의미한 것을 물려받은 게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계명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대단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가운데 1번, 2번 계명에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악이고, 또 그 죄는 매우 끈질기다 이 말이에요. 매우 끈질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번, 2번 계명으로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했는지 아시죠? 예?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도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좀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오라. 그래서 금 모으기가 그 시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아론이 귀걸이들 뭐 하여튼 금이 있는 거는 다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의 손에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어느 종교든지 이 세상의 종교를 가보면은 경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뭘 하느냐? 경쟁적으로 우상을 이왕이면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도록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의 전통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조상에게서 왔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에 끈질기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게를 오픈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건물을 짓는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요? 돼지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고사부터 지낸다 이 말이야. 또 영화를 찍는다, 뭐 드라마를 찍는다 그러면은 연예인들하고 제작진들이 다 돼지 한 마리 갖다 놓고 또 거기다 절하고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거기다 빌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산신한데 고사를 지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다 죽는 겁니다. 사고 나가지고. 이거는요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없어요. 다 똑같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 왜 이유가 없느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플로리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선 발사하면서 거기에 위성을 실어가지고 발사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십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부터 지냈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나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렇게 뭐든지 뭘 할 때에는 제사를 지내고 뭐 고사를 지내고 해야 된다는 이거를 누가 물려준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물려줬어요? 조상이 물려준 거지 누가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웬만한 집에는 뭐 구정이다 추석이다 기일이다 조상신에게 제사부터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그걸 보고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전통의 이름으로 물려받은 우상 숭배, 귀신 숭배가 다 있고 이거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이후에도
그들이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숭배,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숭배와 귀신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이 되었다.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이 되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되다는 말은 루트로 풀려나다, 해방되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값을 지불했는가? 오늘 본문 18절 중간에 보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과 돈으로는 우상숭배, 귀신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만몬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을 믿냐 하면은 돈으로 자기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불상이나 우상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왜? 그 돈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우상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정말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뭔가? 면죄부를 팔아먹은 겁니다. 예? 돈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지금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망령된 행실인데 그 대표적인 게 귀신숭배, 우상숭배인데 이거는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할 수 없고 본문 19절에 명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우상숭배, 귀신숭배의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처음부터 그 조상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요,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을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근데 그거를 시행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은 조상 숭배와 함께 교회 나와서 주님을 믿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허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더라.
선교사는 허락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조상숭배, 귀신숭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 된 거예요. 선교사가 만들어준 전통이 아닙니다. 그게. 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포열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 젖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도 140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 숭배라는 게 너무 사회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불효자가 되잖아요. 불효자가. 그런 사회 속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적인 의미로는 그게 뭡니까? 죄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우상숭배와 귀신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다 무너지는데 허락을 했을까? 참 그게 궁금했어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 파괴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왜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예? 그 이유는 그걸 놔둬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 전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봤어요.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대신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의 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은 조상들이 물려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지어주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값으로 우상숭배와 귀신숭배 쇠사슬에서 다 벗어나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조상 숭배와 귀신 숭배 쇠사슬에 다 묶여 살고 있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거는 하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조상 숭배, 귀신 숭배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쇠사슬에서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값으로 산 바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의 현재적인 의미를 잘 몰라요.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유전,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노예처럼 그냥 무슨 절기만 되면 한국이 그냥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나간다 그러고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조상이 물려준 이 망령된 행실을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다 끊을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